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퍼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길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그 31번째 시간으로 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위대한 가르침들을 차근차근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5장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엄청난 권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6장을 읽어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순례길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2가지 큰 측면으로 나누어 조명하십니다. 이 구조는 실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이 2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1절부터 18절까지 다루어지는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 우리의 신앙심,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세상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입을 옷과 머물 집을 걱정해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염려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2번째 영역, 즉 일반적인 삶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풍파와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2가지 측면, 즉 경건의 삶과 세속의 삶 모두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2가지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함정,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기만 하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남긴 이토록 상세한 가르침들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 고전들이 생생하게 묘사하듯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인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수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 영역 중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여 어려움에 빠지고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 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부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교묘한 유혹에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매우 날카로운 장입니다. 솔직히 말해 성경 전체에서 이 장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 검사하고 거울을 우리 앞에 들이밀어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장만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하여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안의 모든 이기심과 신앙생활을 망치는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대조를 이루며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곳 6장에서는 그들의 실천적인 삶, 즉 경건의 모습과 종교적인 태도 및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은 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완벽한 구조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도 같아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먼저 주제가 제시되고 그에 대한 분석이 뒤따르며 각각의 세부 주제들이 다루어진 후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의 장엄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지배하는 대원칙을 제시하신 후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경건 생활은 이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는 방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기도 생활의 본질,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식.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대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칙은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경건 또는 신앙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몇 가지 세부 원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균형과 평형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해야 한다면 문을 잠그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발라야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피상적인 모순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은 매우 미세하고 섬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과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 과시를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사처럼 은둔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균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궁극적인 선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이의 선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선택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선택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 동기는 매우 교묘한 형태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최고 목표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온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되 구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시선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 아니 모든 생각까지도 보십니다. 책상 위나 지벽에 말씀을 붙여두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속일 수 있고 당신이 아주 사심없는 사람이라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행하고, 말하고, 시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만약 우리가 항상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허영,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에 관한 원칙입니다. 어떤 이들은 보상을 구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옳은 일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모세 또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것은 거룩한 야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상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생각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구제라는 구체적인 예에 적용해 봅시다. 주님은 구제를 행하는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방식은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물론 그들이 실제로 나팔수를 고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광고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모든 행위가 바로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선교단체가 오직 믿음으로만 운영될 것이며 어떤 모금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의 10분 동안이나 이 사역이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지 헌금을 걷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들어본 가장 효과적인 모금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부정직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칭찬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문에 이름이 실리고 기사가 작성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든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과시적인 행동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몰라야 합니다. 즉, 은밀하게 선을 행한 후에 당신의 작은 수첩에 오늘 나는 이런 선행을 했다고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부를 기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손익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 후에는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삶과 그분이 겪으신 모든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의 가장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모를지라도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너에게 공개적으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고 위대한 책들이 펼쳐지고 온 세상 앞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그 위대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세부사항을 선포하시고 당신에게 영예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궁극적인 것에 고정합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 그분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